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이 있고 유대인이 오셔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을 분별하는 분별법을 선포하셨다. 누구도 선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최초로 선포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느냐, 누구는 기록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겉모습은 다 똑같은데, 유대인은 다 히브리 말을 하고, 또,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나라 말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별을 어떻게 해야 분별되느냐. 그 분별법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른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 호흡은 생명 있는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 호흡은 영생할 수 있는 호흡이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호흡인데 피조물이 호흡하고 같습니까?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영어 성경에는 홀리 바이블에는 living soul 그랬어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동산에 절대 하나님 데려다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데려다 놓아서 하나님 동산에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거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랬잖아요.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먹지 말라. 왜 그랬을까? 경청해야 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있었던 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내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내가 안 깨닫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면 안 들은 거하고 똑같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았어요. 하나님 데려다 놓으셨으면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관리하고 지켜라. 관리하고 지켜라. 관리권과 파수권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말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동산에 있든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세상에서 있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관리하고 지켜라. 이게 필수적이야. 그 관리하고 지키라는 명령을 경청하지 않았다. 첫사람 아담이 영생하지 못한 한 가지 원인이 그거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뭐랄까 엄중함, 위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찮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해.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동산에서 일이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왜 잃어버리지 말라고. 어디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앉아있으면 이 말씀이 탁 전화와야 돼. 그래야 성령 받아서 성장됐다. 성숙했다. 우리네 때는 뭐 긴가민가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날마다 상고하면서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을 먹었다면 이제 깨달아야죠. 이게 아니었구나. 여러분이 깨닫고 안 깨닫는가, 깨닫고 안 깨닫는가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꼭 알아야 될 사람은, 꼭 드려야 될 사람은, 꼭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될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될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신앙이다. 불신앙이 뭐가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뭘 믿었어요? 천사가 증거한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과 같다. 그 약속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보여야 되잖아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 약속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약속이 얼마나 많이 있고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그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어지는 사람은 순종한다. 믿어지는 사람 누가 믿어집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생명흡이 들어간 사람,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 믿어지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 사도들을 120명을 3년 동안을 훈련시키잖아요. 3년 동안을. 그래서 3년이라는 그 기간이 나온 거예요. 3년 동안을 밤낮 없이 하나님 말씀을 먹이면서 양육하니까 3년 만에 고백하잖아요. 선생님, 우리는 이제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모습으로 유대인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 기간이 3년 걸렸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생명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요 10년, 100년, 1000년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흡이 안 들어갔는데 세월이 지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나 자신을 자꾸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믿어졌나? 얼마나 믿어졌으면 얼마나 내가 순종하고 사나? 그 말씀이잖아요. 복종과 순종이 다르다. 네. 복종과 순종이 다르다. 복종은 뭐가 복종이라고 그랬어요? 복종은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니까. 불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그러나 순종은 아니잖아요. 순종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 그거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아야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할 수 있다. 늘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런데 겨우 한두 가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 놓고 내가 다 했다.
한두 가지 한 게 뭐예요? 성경과는 정반대적인 거예요. 안식일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11조 해라. 감성금해라. 선경금해라. 부지연금해라. 얼마나 많아요. 그건 성경이 없는 얘기예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불교도 할 수 있고 유교도 할 수 있고 로마 캐토릭도 할 수 있고 개신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AD 30년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하시고 세우신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내가 성경을 읽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란 말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란 말은 지상에 세워진 건물이 아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히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까? 또 내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이 열심히 육신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육신 이것은 이런 것이고 영적인 것은 이런 것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에베소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회당에서 에베소 지방에서 3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유대인의 회당에서 2년 만에 쫓겨났어. 왜 쫓겨났을까? 유대교의 교리하고 안 맞거든요. 기독교는 유대교도 아니고 로마 캐토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만 선택하셔서 세우신 것이 기독교예요. 올바른 내가 알아야 나 자신을 볼 수 있잖아요. 아무나 쉽게 누구 앞에서든지 I'm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런다고 기독교인이 됩니까? 그 성경 요한계시록 그랬죠. 자칭 유대인. 주님이 2번씩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자칭 유대인.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네? 이 겉의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답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지적하신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합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 아닌 자들이다. 그건 사탄의 회당이다. 유대인들 회당 있잖아요. 그 사탄의 회당이고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을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칭하는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유대인이다. 유대교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 아닙니까? 그들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깨달아야 될 때가 됐잖아요. 자칭 사도로 하지만은 아닌 자,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이야.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안 읽고야 그들이 거짓말쟁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구나. 이게 사탄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뒤집은 것이구나. 내가 성경 읽어야 할 거 아닙니까? 성경을 안 읽고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그런 말이 휩쓸려가지고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 남한테 책임전 가지 마세요. 그거 아주 못된 습관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주님이 선택하셨다. 유대인 가운데도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 따로 있잖아요. 세계 각국에 똑같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계 각 나라가 적어도 200개 이상의 국가와 200개 이상의 종족과 200개 이상의 민족이 200세 이상의 언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선명합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부으심 받으면 누구나 다 알아듣기 쉬운 얘기예요. 자기들이 모르니까 그 요한계시록 어려운 거다. 어디 있어요 그런 게. 특별한 사람한테 계시한 것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성경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아무리 많이 읽어보고 눈 씻고 봐도 그런 말 한마디가 없어요. 다 자기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고 자기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으니까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미리 겁줘가지고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왜 어려운 게 있습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도. 그런 말들이 사탄 마귀가 쳐놓은 함정이고 부비출입이고 구덩이고 새 그물이란 말이에요. 거기 걸린 사람 스스로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스스로 나와라. 잠언서에도 얼마나 얘기합니까? 노루가 사냥꾼의 화살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멀리 하라는 얘기예요. 떨어져 나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권좌에 올라앉아서 큰 소리 뻥뻥 치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베푸는 진수성찬을 네 앞에 내놨을 때 네 목에 칼을 두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장한 말씀이에요. 네 현실은 어때요? 지금 정치적으로 이름이 있는 사람이다. 좀 뭐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초청하면 내가 누구한테 초청받았던 사람이다. 뭐다. 얼마나 떠들어요. 옛날에 내가 그랬었어. 옛날에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었다. 완성되지 못했을 때는 그게 으쓱하고 어디 가도 뭐 자랑하고 그 기념품 내세우고 얼마나 자랑한 줄 압니까?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워싱턴 DC에 있는 어느 목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념 메달을 5천 벌써 80년 되니까 그때 5천 무죽 팔으라고까지 하겠다고. 나는 그게 얼마나 값나가는지 모르지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면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줄을 대서 백줄이라고 우리말로 줄을 서가지고 뭔가 자기 꿈을 펼쳐보겠다. 그런 사람은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사울이었을 때 몰랐잖아요. 유대교에서 가장 추앙받고 지도하는 인도하는 대제사장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얼마나 좀 으쓱하지요. 그 사람들이 부축해가지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무참하게 잡아다가 예루살렘 감옥에 가두고 별짓 다 했잖아요. 매질하고. 바울이 고백 속에 드러나잖아요. 40여 하나 감염매를
5번 맞았다. 자기가 그런 짓 했으니까 맞은 거예요. 그게 징계란 말이에요. 몽둥이로 3번이나 맞았다. 자기가 그런 짓 안 했는데 맞겠습니까? 한 번은 돌로 맞아서 죽은 것처럼 돼가지고 성문 밖에 내던져졌었다. 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잖아요. 반드시 대가는 받는다는 기억하셔야 돼요. 옥에는 뭐 수도 없이 갇혔다. 바울이 편지에서 밝히잖아요. 그럼 내가 받는 어려움, 환난이나 궁핍이나 현재 받은 고통,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징계받으려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아가 특별 기도하면 돼, 누구한테 안수 받으면 돼, 뭐 하면 돼, 그러면서 얼마나 부추기냐면 하늘의 종교란 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도 여러분 자신이 안 보인다? 그럼 와서 없지 어떡하겠어요. 거울을 들이밀었는데도 안 보인다? 그럼 당신이 없는 거예요. 거울을 들여봤으면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영생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반대적으로 육신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표면적인 경우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표면적으로 사람 보는 분이 아니시다. 껍데기가 흙으로 해야 뭐 이렇게도 짓고 저렇게도 짓고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내려볼 때 뭐라고 합니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외모로 사람 판단하는 그 자체가 죄야. 하늘 아래서는 그렇잖아요. 너는 피부가 하얘니까, 너는 피부가 까마니까, 너는 피부가 노란 동양인이니까.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내가 읽어야 되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시험해보라. 자칭 사도라지만은 아닌 자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라.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것이에요. 유대인이 회당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하다가 쫓겨났잖아요. 왜? 유대교회 교리하고 안 맞으니까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요즘은 글방이죠. 옛날엔 서원이라고 했으니까. 글방에서 1년을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말씀 선포한 거예요.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을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썼는데도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3년 동안을 그렇게 했었는데 몇 사람이나 되나 보라고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고린도 지역에 가서는 1년 반 동안을 하나님 말씀 열심히 증거하는데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시라고. 그럼 알잖아요.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내가 읽어보시라고.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나? 성령 받기 전에는요, 생명책 그 이름이 기록돼서도 똑같아요. 내가 사랑한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책망하시고 그 사랑을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 징계를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던 친구다. 그게 병들었던 물질적으로 달렸던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걸 깨닫는 것이 그 중요한 거지요. 이는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2000년 전에 이미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어.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갈수록 어려워요. 갈수록 힘들어. 왜? 과학은 발달하지요. 과학의 첨단이 눈앞에서 아른거리고 과학의 첨단이 내 손에 잡히는데 그 믿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영, 거룩한 영을, 거룩한 성령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있고 인자로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이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종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신화적인 존재로 부각시켜가지고 그 이름 팔아가지고 돈 걷고 그 이름 팔아가지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육신이 있고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유대인으로 내보내셨다. 왜 그러셨을까? 다른 데 목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들을 선택하라고. 하나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사람만 선택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120명 보세요. 이방인이 한 명도 없잖아요. 다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칭찬한 사람이 여러 명 있잖아요. 백부장 보니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은 선택지 않으셨다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책 이름 기록된 사람을 선택할 범위는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성령 선택한 제자들에게 120명에게 너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몇 내리면 어때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 그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으면 누구나 다 감당해야 돼요. 왜? 하늘에 상급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나한테 뭘 말씀하고 계신가? 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다. 네 이름은 생명체 이름 기록됐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내 아들이라고 하시냐 말이에요. 사자보로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한 번도 내 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없다. 반드시 흙으로 지음받아야 된다. 사실을 기억하시고 책망받았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부으시는 성령 받아서 언제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